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시선이가 있는가? 사람도 자기에게 시선이 안 와 있고 자기가 좀 뭔가 소외된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는 마음에 다른 걸 자꾸 품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하기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으며, 또한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낼 것을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광야 40년 이스라엘의 그 여정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일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그대로 여전히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싸우고 있던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함께했다. 여호수아의 나이, 그 나이가 많아 늙어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관심과 시선을 두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앞선 자가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우리는 금방 사람의 모습으로 나의 인생의 모습의 태도로 금방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이 중심이 아니고 상황과 분위기가 나를 압도하며 나를 이끌어가는, 거기에 내가 늘 끌려다니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생은 유한한 존재요 제한된 존재가 분명히 맞는 것이다.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더 이상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나이 많아 늙은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자기의 백성을 위로하고 계셨다 그랬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제 여호수아도 없고 모세는 이미 죽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지? 앞으로 남은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하지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땅을 이미 분배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 우리 여호수아서 1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막 이 사람들이 막 힘들어지니까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고 너희로 승리케 하겠다. 너희를 이끌어 주겠다. 그 말은 여지껏 너희의 인생을 이끌어온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희가 다 복중에 지키도 전에 내가 안 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키고 인도하시되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 이렇게 내용 말씀 보면 하나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냐? 하나님이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냐? 첫 번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선이 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선이 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 언약의 공동체, 그 이스라엘 지금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은 전부 구원받은 언약의 공동체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기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우리 인생의 원죄 문제, 자범죄, 조상들이 생겼던 우상 숭배 문제라도 다 해결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여기 관심 갖고 계신다. 아이고 오늘 어디다 놀러 갔나 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픈가 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관심 갖고 있다. 저 물가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산에 등산 가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맛있게 고기 지져 먹고 막 우리끼리 웃고 재밌고 그냥 우리 놀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운행하시는데
우리 신앙이 내 중심으로 계속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받은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절에 꼭 자녀가 한둘 안 온다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너무 기쁘죠? 자녀들이 안 온대. 참 기쁘죠? 아유, 그래, 할렐루야, 이런 부모 있어요? 하나님도 오늘 이 자리를 가장 기뻐하고 계시고, 여기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완전히 허락해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슨 복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도, 상황에도, 아닌 것 같은 것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믿어지는 게 복 중에 복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데, 세상 것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나는 늘 두렵고, 이걸 누가 다 뺏어가면 어떻게 하지? 늘 이 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다 없어. 나와 나락에 다 떨어졌어. 더 이상 뭐 나는 손해볼 것도 없고 이제 완전히 다 뭐 밑에까지는 내려갔어. 그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시선을 떼지 않고 자기 백성들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받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제사장 엘레아살, 지도자 여호수아, 지파의 족장들로 하여금 마음과 뜻을 모아 더불어 함께 언약 가진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축복의 대리에 머리를 맞대고 걸어가라. 함께 마음을 써라. 신경도 쓰고 믿음으로 이 언약에 정말로 정복전쟁의 승리자로 서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참 하나님 함께 계세요. 지금도 제가 잠깐 저 고산동 아까 이렇게 잠깐 돌고 왔더니 벌써 그 아침 7시쯤에요. 그 일하는 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분들은 뭐 예수 안 믿으니까 자기 시간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침 차가운 물 또 음료 다 빼가지고 갖다 드리니까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왜냐면 오늘도 날씨가 막 27도 30도잖아요. 얼마나 덥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베푸는 수고는 이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이상한 것으로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인, 목사, 교회 욕 안 합니다. 야, 그때 참 고맙더라.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더라.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목사님 예수 안 전했어요? 전했죠. 근데 그분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교가 있고 또 자기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자꾸 뭐 거기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일해야 되는데. 어디서 올라왔냐? 저 진주에서 올라왔어. 그 사람들 아침에. 그 새벽에 올라온 거예요. 진주에서. 얼마나. 불신자들도. 여러분, 불신자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도록 한 왕이 하나 있어요. 고레스 임금이에요. 메데파사의 이 고레스 왕. 이 메데파사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지금도 이란은 세계 거의 뭐 10대 강국 안에 드는 군사 강국 아닙니까, 여러분들? 핵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하고 막 이러니까 군사 강국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이 메데파사, 페르시아, 이란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걸 생각하면서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큰 죽을 고비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 하나 입은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와서 70년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그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냅니까? 너희가 성전 짓는데 필요한 모든 물자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 근데 임금이 딱 그래도요. 중간에 요 행정이나 보는 요 사람들이요.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아주 발락같이 일어나가지고 요것들이 또 방해해.
화살로 공격하고 막 죽이고 막 이 일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 짓는 것을 방해해요. 그러면서 막 욕하잖아요. 야, 가벼운 여우가 올라가도 니네가 짓는 그 성전 다 무너지겠다. 막 이러면서 막 약 올립니다. 이때 이들이 어떻게 돼요? 창칼을 다 허리에 이 뒤에 두르고 그리고 작업을 하고 그 성전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성전이 옛날에 솔로몬 성전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솔로몬 성전만도 못한 조그마한 성전을 짓는데 여호와께서 거기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곳에 아주 돌 60cm, 60cm 그 하나짜리에 막 50만 원, 100만 원짜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 가진 그 자리에 우리와 동행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우리가 소수인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 가지고 계세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막 기도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 가지고 계셨다. 왜요? 그리스도 언약 잡은 그 축복의 자리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생명건자들의 모임이 바로 그들 모임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한계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 위하여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은 최고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사도행 2장 1절 4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최고의 은혜,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빛과 번쩍한 예루살렘 성전이 안 있었어요. 막 머리에 술을 다루고 막 긴 걸 하고 그냥 그거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임한 게 아니고 제 구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나면서 앉은 뱅이 거기에 예수 이름 선포되는 거기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길 건너와서 다 지칠 대로 지치고 얼굴에 때는 지지도 않고 힘들었던 그들, 늘 또 밤에 보쳐 서야 되지 단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상황에 있던 거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늘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참 하나님 이 은혜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참된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이, 목사님 나은 사람 빠진들 뭐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뭐 되겠지요 뭐. 이런 관상적인 무책임한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우신 이들 모두가 각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인 이 사람들 있잖아요.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모였는데 이들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눈으로 보고 가진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함께 마음과 머리를 맞대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각 지파와 백성들에게 이제 그 땅을 분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마음 조급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한 것들이 우리의 가슴을 턱하니 막 숨도 못 쉬게 할 만큼 그럴 때도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사로잡을 때도 있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원죄 재앙을 넘어간 사람들에게 여전히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남다른 게 하나 있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시편 119편 105절에 나와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빛으로 등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밝히 보여주고 선택하고 분별할 것들, 옳은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로 가기 위한 가장 최적의 선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것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정표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뭐요?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4장 쭉 보면 15절까지밖에 없지만 5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왜 갑자기 모세 죽었는데 모세의 얘기가 또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이 백성들이 여전히 그 언약을 부여잡기를 원하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누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말은 여호수아 정도가 아닙니다. 모두 다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행해 나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우선 순위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분위기와 형편, 사람의 말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우선 순위가 되면 안 되겠지요. 여호수아 14장 2절에도 보니까 그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 14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은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그대로 전달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또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받도록 역사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은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많아도 다 한계가 있고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 사람 박사인데요. 박사학위 10개 있어도 어떤 상황에는 절대로 여러분 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사학위 10개인데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아주 그냥 대단히 뛰어난 분이에요. 모든 것에 뛰어난 분이에요.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전화를 주셨냐 그랬더니 농담하지 말고 나 좀 도와줘. 그래서 뭐 도와드릴까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런 일들 좀 절차 좀 알아봐줘. 그래. 장례 절차를 잘 모르는 거예요. 박사학위 한 3개나 있고 막 이런데 모르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모르는 거예요. 이런 물고기 박사는 다 박사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 몰랐거든요. 개구리 뒷다리만 연구하는 박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 뒷다리가 얼마나 이렇게 튀면서 뛰고 하는가. 이게 또 물고기요 종류가 다 달라요. 그 몇 종류를 연구하는 사람이죠, 평생에. 그럼 그 사람이 지혜가 많은 걸까요? 또 다른 면에는 문외한이 돼서 다른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문을 열어줄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 가는 길의 과정은 저보다 누가 개입하고 계셨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뭐하고 별 요령을 다 써도 여러분을 키가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은 능력이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그동안 인사 좀 한번. 우리가 그동안
되게 까불고 살았네요. 되게 까불고 사는 거예요. 뭐 다 하는 줄 알고 뭐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요, 이 넣었던 훅가시 이거 다 내리고 훅가시 다 내리고 어깨에 힘 주었던 건 다 내리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가장 겸허히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랑할 거 없어. 저도 보니까 지난번에 누가 막 뭐 법적으로 할 때요, 저도 갑자기 당황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에 했던 거 있어요. 옛날인 거. 뭐 누가 준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마다 봐야 될 게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인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네 문제를 안고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일을 행하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우리 유한한 존재,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편협하지가 않아요. 우리 사람은 나오고 벌써 딱 무서 이게 마음에 담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설렁설렁탕으로 몇 가지만 알려주고 중요한 건 안 알려줘. 왜요? 약 올랐잖아. 안 알려주고 싶은 거야.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 편협됨이 없고 남녀노소 제한되지 않고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성공하지 못한 자에 상관없이 자기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다.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는 길에 시험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하여튼 하나님 속 뒤집어질 소리는 다 한 이 존재들이 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 하나도 안 뒤집어져.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두 가지만 딱 속 뒤집어주면 어떻게 해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어. 나는 내 소리 내야 되겠어. 이제 막 소리 내봐자 깨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다투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은 뭐요? 인생의 문제 해결자신 내게 나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시선은 언약 붙잡은 갈렙에게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때 유다 자손도 길 가리는 여호수아에게 나왔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도 여호수아에게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그러면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쭉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내게 언약을 주신 그 모세를 통하여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너희에게 네 족속에게 다 주겠다고 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갈렙도 85세인데 뒤에 보니까 내 나이 85세를 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 나갑니다. 지금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휘둘리고 있었어요. 이 요셉의 두 아들들도 이 땅을 주려고 하니까 막 거부하고 딴 땅 날라 그럽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너희가 그럼 가서 개척해라.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이 말은 뭐냐? 우리 아버지가 이 민족에게 행한 큰 영향력이 있지 않냐? 그 우리한테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라고 아버지의 것을 뜻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는 아버지의 것이 아닌 하나님과 모세를 통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갖다 들이미는 겁니다. 이때 서로 진퇴양난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은 이때에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나오는 장면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아무도 피하고 싶고 그 전쟁에 왜요?
아낙 자손이 있었다 그랬어요. 아낙 자손은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의 키가 2m 이상 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대요. 지금같이 뭐 드론으로 탁 가서 그냥 버튼 누르면 100km, 500km에서도 그냥 그거 날리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힘세고 키 크고 팔 길고 무기 센 사람이 이기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시간이고요. 거기 가기 싫다 이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 그들의 성읍은 견고했다 그래서 성읍이 견고한 정도가 아니고 그들은 싸움에도 능한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100억 죽게 가서 싸워. 죽으면 100억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이때 그 소식을 2차 여차 들은 이 갈렙은 그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민수기서에 나타난 이 모세가 당신과 나를 다른 10명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낼 때 말한 내용이 있지 않냐. 네가 밟는 곳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무도 안 가지려고 하고 싸움하려고 하자는 이 산지,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아낙 산지, 이거 내게 주소서. 하나님 거기 있었어요. 영적 전쟁에 도전하는 사람, 아무도 안 가는 거기에, 두려워하는 거기에 믿음을 고백하는 자. 과거 45년 전에 내가 그때 40이었는데 지금 45년 지난 85세로 돼. 내 아직 힘이 그때와 이제 일반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그 땅 주시면 필경 내가 그 땅을 정복하리이다.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내가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요, 내가 우쭐댈 필요가 있거든요. 때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갈렙이 나와서요, 여호와께서 하신 것을 봤거든요. 이제껏 한 것은 내가 젊어서 건장해서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정복 전쟁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땅을 나누고 있는 이때에 지금 지리멸렬하고 막 그냥 의견이 나누고 이런 때, 여호수아도 지금 정복 전쟁 하기 힘든 그 상황에 갈렙이 탁 나온 거. 갈렙이란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개, 충성된 자, 이 의미잖아요. 개는 뭐 있어요? 충성. 이 갈렙이란 충성된 자가 그때 언약을 붙잡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백성들을 밤에 대성통곡하게 만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 아픔의 일들을 줬는데 우리는 그런 고백하지 않지 않았냐. 이제나 그제나 나는 힘이 일반이다. 출입이 똑같다. 어떻게 40살하고 85세 때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들 다르죠. 그 말은 뭐요? 그의 언약 가진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가 있다. 우리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앞서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불신앙하게 한 그 자리에 그 말에 자기는 동참하지 않았다. 하나님 약속의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오늘 나는 이제껏 살아왔고 하나님이 필경 그 땅을 주시면 내가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 때 나타난 사람, 위기를 정복한 이 여호수아에 거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회피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 큰 차질을 막 인생에도 직장에도 막 빚잖아요. 아, 내가 이제 막 저 사람에 가면 좋겠다고 뭐 이렇게 뭐 직장도 보면 다 그래요 이제. 아, 젊은 사람 가서 해야지 이제 뭐 이러면서 슬슬 자기는 빠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40세 때나 85세 때나 출입이 동일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출입만 동일한 게 아니고 믿음도 동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믿음 가진 믿음을 고백하는 거기에 최고의 관심 갖고 있는 것이다. 네가 밟는 땅 영원히
갈렙과 후손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그때 모세가 당신과 나 있는데 말하지 않았냐? 여호수아가 그 말 듣고 대번에 뭐라고 하냐?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그래? 가서 정복해. 기업을 삼아.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여러분들. 10절에 보면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때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뭐에 있냐? 이때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때를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 갖고 계시는 거다. 참 여러분, 이 갈렙이 보면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예요. 또 그냥 보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본 언약을 자기 자신에게 중심으로 마음속에 잘 담아두고 심어놓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다 위기를 맞은 이때에 내가 나서는 것,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생존의 이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생존의 이유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살고 뭐 잘 먹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과거에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못 먹고서 그런 거예요. 막 그런 사람들 욕할 필요 없어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지치고 없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돈 생기면 그런 데 쓰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못 쓰지만. 그런데 오늘 뭐냐? 이 갈렙은 이때를 위하여 생존의 이유를 안 자예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 오늘까지 살게 하신 생존의 이유를 잘 간직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이 10장의 이 갈렙의 고백은요, 굉장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12절 말씀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곳에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성도와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신 것처럼 오늘도 가장 연약한 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를 기뻐하셨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하면서 필경 그들을 쫓아낼 참된 이유를 찾아내기를 바라고,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다른 사람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있는 그 축복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삶의 이유를 제대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생존의 이유를 안 갈렙처럼 우리도 내 삶의 생존의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그런 사람에게 늘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관심 갖고 시선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가는 걸음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개인과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